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법궤를 모시고 온 날은 다윗의 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기쁜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은 얼마나 좋았는지 춤을 춰버렸어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심하의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의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 오늘 이 밤에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모자라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사실은 구약에서의 주제도 예수님이고 신약에서의 주제도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유대 랍비 문서에 의하면 낙헌제를 6걸음 행할 때마다 7번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뭐 참고만 하십시오만은,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쉬어.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분, 웃사가 법궤를 만진 후에 6걸음을 행하다가 죽었다는 이 전설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6걸음을 행해도 하나님이 전혀 벌을 주지 않아요. 웃사의 사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6걸음을 행할 때마다 7번은 완전 숫자예요. 7번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배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 휴일날이요, 놀러 간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심하 거룩한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흔들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흔들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아마 다윗은 이런 글귀를 생각해냈을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집으로 모셔오겠다. 이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오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셔오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32편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게 이제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현실로.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조합을 했는지 여러분 춤을 췄다고 했잖아요.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근데 이때 다윗이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에봇이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그냥 소위 말하면 홈드레스 같은 거, 원피스, 투피스가 아니야. 이 다윗이가 참 겸손해. 왕복을 입은 게 아니요. 자, 6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참 이거 성경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안 하지만 배의 옷을 입었다. 그렇다고 뭐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도 아니요. 왕복을 입었더라 이것도 아니요 여러분요. 그냥 평범한 배의 옷을 입었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인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야, 참 겸손해. 꾸미지도 않았어.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올 때 꾸미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올 때 여러분 이게 요즘 보면은 막 다른 교회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청룡 화면을 안 보여.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얼굴이 상품이야. 그러니까 기왕이면 잘 바르고 오시고 뚜껑도 이렇게 가발도 좀 쓰시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이미지 선교요. 그렇다고 너무 보톡스를 쑤시면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시고요. 잘 하셔요. 어쨌든 간에 코니를 벗어버리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는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데 어떻게 췄냐? 힘을 다하여 췄어요. 힘을 다하여 췄어요. 그냥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췄어요. 자,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난 지난주에 내가 영상을 봐도 내가 미친 것 같더라고. 보니까 뭐 독일에서 내려가지고 이 기쁨 지금 못하겠어요. 그냥 내가 봐도 초인적 삶을 살았어요. 오자마자 또 새벽기도 하고 말이지. 네, 다 혼자만 춘 게 아니야. 거기는 궁녀도 있고 내시도 있고 많은 신하도 있어요. 제사장, 언약궤를 호위하는 군사들 모두 함께 춤을 췄어요. 다윗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Ladies and gentlemen, shall we dance? 1, 2, 3, 4. 차!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 좋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쁘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발로 차버린 저 언약궤를 자기가 지금 모시고 오는 거요. 남들이 버리고 발로 차버린 그리스도 예수를 나는 지금 영접하고 모신다 이 말이요. 남들은 다 징검다리 휴가를 맞이해서 놀러 갔는데 놀러 갔다고 저는 아니요. 놀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절하 기도에 오늘 집에서 쉴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저녁에 찾아서 오늘 여러분 오신 이 귀한 분들, 이 심화의 기쁨, 심화의 기쁨이 여러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적당하게 브루스 주듯이 어떡합니까 이렇게 주면은 괜찮을 텐데 아마 그냥 이 기쁨 나 못하겠어. 이제 오늘은 어색해서 못하겠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한번 해볼까요? 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내 마음 이래 나는 기뻐 정말 기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이렇게만 주다 보니까 다윗 때는 반스가 없었다고 그랬잖아. 팬티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기저귀처럼 쪼매놓은 끈이 풀어져 버렸어. 그리고 너무 그냥 흔들고 춤을 추다 보니까 아마 배 에봇이 우러 올라가 버렸는지 찢어졌는지는 성경에서 밝히 증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하체가 드러났어. 엉덩이가 보이고 대추나무의 거시기가 보이고 다 보였어요. 예. 근데 다윗은 그게 신경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너무 기쁘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춤을 췄어요.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기쁨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하체같이 드러나버렸어요. 근데 그걸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불경건하죠. 사실 천박하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부흥하다가 그냥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 옛날이라고 해서 우리 오늘 우리 너무 좋아가지고 권영환 장로는 기쁨이 넘쳐서 와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갔다고 생각해봐요. 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만 그렇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온 백성도 함께 춤을 췄어요. 신하들도 레위인도. 제사장들은 어떻게 나팔을 불었느냐? 트루아의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어요. 뚜 9번씩을 끊어가지고 불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팔절이 무슨 말이에요? 욤트루아. 나팔절은 항상 부는 게 아니라 9번씩을 끊어가지고 부는 게 뭐냐? 나팔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두려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부르는 것이 뭐냐? 바로 트루아라고 하는 거예요. 트루아. 하나님. 자, 사무엘하 6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렵니까? 내가 오늘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오늘 반팔 입고 다녔는데 좀 시원하더라고 어쩐지. 근데 막 유장로님 안 춥냐고. 근데 보니까 오늘 마이너스 2도에 있다며. 난 뭐 인천에 가서 오늘 설교했는데 그냥 나를 보고 다들 어메 저 총각인가 봐. 정말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시고 또 저에게 강인한 체력을 주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아이고 오늘 무슨 문자를 보냈느냐? 이게 새싹이 움트는 소리가 들리고 제비꽃
녹아되는 3월 첫날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문자가 왔을 거예요. 내가 소목사라는 말만 안 써서 그렇지. 이 다윗이가 그냥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그런 어떤 뭐 성공 이런 걸 기대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오베데돔에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요. 여러분 내가 더 이상은 말을 안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적이라니까 이거는요. 그걸 온 이스라엘이 들었어요. 다윗 왕도 알아요. 하나님 오베데돔에게 3개월 동안 그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미러클 앤 미러클 웬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 다 주셨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어떤 축복을 주시? 두려운 기대 그리고 경건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탁 춤을 췄습니다. 춤을 췄어.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누가 봤냐면 저 창문 너머로 그걸 누가 봤어요?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봤어요. 미갈은 세상 말로 재수없는 여자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목사님 유튜브로 텔레비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듣는 건 완전히 다르네요. 당연하죠. 가수가 그냥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 공연장에 가서 보는 것도 완전 딴판이죠. 완전 딴판이죠. 미갈도 아마 현장에 있었으면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이 여자는 교만한 여자예요. 그리고 뭐 언약궤를 모셔오건 안 모셔오건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는 창문으로 쭉 내다보니까 다윗이가 춤을 추는데 막 세상에 자기에게만 보여야 했던 엉덩이와 빤스 속에 있는 빤스도 다 데려가 버리고 빤스가 있다 하더라도 다 데려가 버리고 베옷이 뒤집어져 가지고 바람에 휘날리며 그냥 이건 진짜 내가 볼 때 사울의 딸 미갈의 말이 맞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갈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자, 한번 6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겼더라. 지금 다윗이는 여러분 술 먹고 술주정을 부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심화의 기쁨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보면, 근데 다윗은 그것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갈은 다윗을 바라보고 업신여겼어요. 그래, 저 인간은 촌놈 중에 촌놈이야. 어쩌다가 저런 촌놈이 재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쌍스럽게 춤을 춘단 말인가. 궁녀들과 대신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세상에, 우리 아버지는 품격이 있는 행동을 했는데 저 인간은 품격도 없어. 저거 봐봐 세상에.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정권사님 그래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맞죠. 왕이 돼가지고 채통을 지켜야죠. 왕이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딱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 자, 16장 16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자, 여러분, 이 여자는 다윗의 조강지처입니다. 조강지처였어요. 그런데 조강지처라고 말하지 않아요. 황홀만 말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그녀의 심장 속에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느냐? 사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미움이 있었잖아요. 적대감이 있었잖아요.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막 그냥 쳐 죽이려고 이 적대감이 막
근데 그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여자가 누구요? 바로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 그녀의 머릿속에는 사울의 의식구조가 잠재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무슨 의식구조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성소권을 무시하는 태도. 잘 들으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다윗이가 춤추는 걸 보니까 다윗이가 업신여김을 받게 되었고 다윗을 무시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마 다윗이가 저 위에 있는 저 미갈의 그 방구석을 아마 의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전혀 의식하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춤을 추며 노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는 다윗 성문으로 들어가는 걸 너무나 즐거워해, 너무나 기뻐서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시입니다, 여러분요. 요즘 뭐 이런 노래가 별로 없어요. 그냥 없으니까 옛날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아무튼 자 2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언약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다. 문들어 열릴지어다, 문들어 머리를 들지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이 어떻게 머리를 듭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동문도 아니고. 그런데도 여러분 시적인 표현입니다. 문들아 이놈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 전쟁에 능하신 주시,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야, 찬양 위대하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비하신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건포도와 떡 한 덩이씩을 다 나눠줬어요. 예, 글쎄요, 떡을 몇 마리 했을지 군대만 해도 3만 명이 넘었을 텐데 떡을 지금 몇 가마를 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떡떡은 하나씩 주고 건포도를 줬으니까. 그냥. 자, 사무엘하 6장 17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여기 백성들이 떡을 딱 받아 들고 가면서 다윗을 흉 봤을까요? 흉 안 봤을까요? 김철수 장로님, 흉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뭘 그렇게 복잡해요? 흉을 왜 봐? 아이, 떡도 줬고 건포도도 주고 오늘 기쁨으로 성령 충만했는데 왜 흉을 봐요? 은혜 없는 인간들이 흉을 보는 거네요. 은혜 없는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굴 붙이면서 막 그냥 무슨 뭐 놀이를 하면서 흉을 보지, 은혜 받으면 절대 흉 보지 않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뭘 이렇게 곤란하게 대답을 해요. 그냥 은혜를 받으면 목사가 흉이 있어도 흉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흉으로 보이지 않아요. 난 사실 어떤 분을 알고 계시는데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자녀에게 물려줬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뭐 분식회계를 했던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들이 검찰에 가서 이거 누가 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시켜서 한 거라고. 그 아버지는 검찰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들이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 아들 말이 맞습니다. 내가 가서 벌을 받겠습니다. 이게 뭐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 마음. 그래서 도서관을 지었잖아. 그죠? 우리가 은혜 받은 마음이면요, 절대로 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아요. 주의 종의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는다니까. 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야, 정말 사울왕과는 너무나 달라. 다윗왕은 대단하신 분이야. 아이 세상에, 하체가 벗어지도록, 하체가 보이도록 그렇게 춤을 추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고, 그랬더니 니도 하체 벗어졌잖아. 그때는 전부 다 힘을 주어서 찬양하고 노래하면 다 벗어졌거든. 니도 그랬잖아. 다 똑같아. 얼마나 예.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 아마 간증을 하는 의미에서 번제, 화목제 드리면,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는 제물을 이웃과 나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성격을 강력하게 띤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화목제는 나눠 먹은 것이잖아요. 하나님, 지난번 우스아와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법궤를 잘못 모시다가 저희들은 하나님의 큰 징계와 저주를 받았을 뻔했는데, 하나님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의미에서 떡덩어리를 나눠주고 건포도를 나눠줬다 이거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마 다윗이가요, 궁녀들과 함께 다 모든 이식을 마치고 이제 미갈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미갈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폐야, 정말로 잘하셨사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세상에 하체가 보인 줄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셨겠습니까? 제가 인간적으로는 민망하오나 폐하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잘하셨습니다. 저 같아도 같이 춤을 췄을 겁니다. 이제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올 것 같네요. 이제 가문 대대로 복을 받을 것 같네요. 폐하, 저와 함께 춤을 추시죠. 폐하, 저와 함께 춤을 춥시다. 여기서 한번 춤을 춥시다. 우리 집 권속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름 그분, 우리 집 권속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배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참 세상 말로 재수없는 여자예요. 왕이시여, 제발 좀 채통 좀 지키세요. 세상에 영어롭게 짝이 없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궁녀들과 내시 앞에서 세상에 당신의 하체를 드러내요. 당신이 무슨 창부입니까? 어쩌면 그렇게 방탕한 자처럼 온몸을 드러내며 춤을 춘단 말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당신을 뭐라고 하겠어? 쪽팔려 죽겠네. 사무엘하 6장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어떻게 계집종들 앞에서 당신의 영원한 몸을 염치 없는 방탕한 자처럼 세상에 내가 뭐라고 설명하면 좋겠나? 난 하체를 드러내요. 당신이 뭐예요? 정보야 뭐야? 에이, 정말 오죽하면 쪽팔려 죽겠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내 팬네 같으니라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이오. 하나님께서 그대 아버지가 쓰고 있던 이스라엘의 왕권을 빼앗아다가 나에게 씌워주시고 내가 당신의 아버지가 버리고 업신여겼던 언약궤를 내가 모셔 다윗성으로 모셔오니 내가 어찌 춤을 추지 않겠소. 속살 좀 보이면 대수입니까? 하체가 보인다고 천박해져? 나는 이보다 더 낮아지고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계집종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출 것이오.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천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여줄 것이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데 누가 잔소리여? 누가 아버지는 왜 왕권을 뺏겼어 나한테? 품격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너한테는 낮춤을 받을지 모르지만 계집종들 앞에는 높임을 받는. 이거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계집종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을까? 수군거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 두려움과 설레임.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눈을 가려주시고 입을 막아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앞에서는 낮춤을 받을지 몰라도 계집종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높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그날까지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저주입니다. 사울의 가문은 그대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참 세상에 조강지처가 되어가지고 황후만마가 되어가지고 꼴 좋다. 오벳 에돔의 부인들과는 완전히 달라. 여러분, 오벳 에돔의 부인, 내가 뭐 3개월 만에 애 낳았다고 내가 주장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분명히 며느리와 부인들, 딸들 할 것 없이 다 그건 나는 확신해요. 온 동네가 온 이스라엘이 시끌벅적하도록 전부 다 빨래터에서 임신하는 그냥 오벳 에돔의 부인과 딸과는 완전히 달리.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체면 중요합니다. 도덕과 윤리도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체면과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추란 말은 절대로 아니요. 여러분, 그럴 일도 없어요. 요즘은 허리끈이 워낙 해가지고 옷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투피스를 입고 원피스를 입고 그럴 리는 없어요. 요즘은 옛날에 배옷은 그냥 너무 겸손하게 다이 옷을 입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원, 투, 쓰리 따빠 하면서 이게 조금 내가 또 실력 발휘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미갈과 참 대조적인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밧세바. 왜 하필 다윗이 왕궁의 옥상 위를 거니는 시간에 밖에 나와서 목욕을 했을까? 이거 보통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제 부정하는 날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씻어. 그럼 저녁에 씻지 왜 대낮에 씻어? 그것도 옥상에서.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한번 유대 문서를 찾아봤어. 미드라시를 쭉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스라엘의 역사에 의하면 햇사람은 우리아가 누구냐? 햇사람이라는 게 햇사람. 그러니까 우리아는 절대로 유대인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햇사람. 옛날에 히타이트 사람이라는 거예요. 햇사람. 근데 그가 원래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블레셋의 골리앗의 방패잡이를 했다는 거야. 방패. 그러니까 여러분, 방패잡이가 아무리 그 물맷돌을 잘 던져도 방패잡이가 딱 막고 있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방패잡이 다리나 어디나 맞출 줄라도 여러분, 골리앗의 심장과 위에 머리를 딱 들고 있으면 자기는 죽어도 골리앗은 죽일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하여간 문서에 의하면 다윗이가 말 잘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꼬드겼대요. 내가 물맷돌을 던질 때 모르는 척하고 살짝 비껴줘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미인 미스 유다, 미스 이스라엘을 내가 너에게 신부감으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가 착 물매를 던지는데 막은 척하다가 싹 던지는데 살짝 비켜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골리앗의 이마박이 탁 맞아가지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죠. 근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물론 참고만 할 뿐이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절세가인 미스 코리아와 같은 밧세바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가 되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소문이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다윗이가 너무 경솔했다 이거요. 하나님이 다 물맷돌 던지면 알아서 하나님이 해줄 텐데 왜 그런 미인을 저 이방 놈에게 주느냐 이거요. 자기가 차지하지. 이 왕이 될 사람이 자기가 이쁜 여자를 차지해야지 무슨 사울의 저 미갈 같은 여자하고 사느냐 이 말이요. 이런 말이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밧세바는 남편이 전쟁을 하러 가고 있는,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때에 밧세바는 막 다윗의 동태를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가 낮잠을 자고 옥상을 거닐 때 그 시간을 알아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상에서 여러분 여자들이 목욕을 은밀한 곳에서 해요? 아니면 마당에서 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물어봐요. 자, 정명수 장로님 은밀한 곳에서 해요? 아니면 옥상에서 해요? 은밀한 곳에서, 당연히 은밀한 곳에서 하죠. 근데 이 여자는 옥상에서 다 그냥 다라에다가 물을 떠놓고 바가지로 물을 찌큰단 말이 끼얹으면서 예. 막 그냥 물을 끼얹으면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요. 다윗이가 안 봐주거든. 자기를 봐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했을까요? 보나마나요. 보나마나.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미치겠어. 참 이 소리가 다윗에게 들렸어요. 다윗이는 그냥 몽중에 지붕을 거닐다가 보니까 저 아래 보니까 이야 정말 기가 막힌 여자. 그때는 단발머리가 없었어요. 그때는 머리가 다 길었어요. 쫙 길었어요. 그 언젠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이런 여자는 없었어요. 바세바가 머리를 길게 들었더라고. 석양역의 바람이 머리카락을 산들산들 흔들게 하자 막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며 다 벗기는 겁니다. 아 시원해. 네. 근데 여러분 다윗이가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다윗이가 그날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바세바를 데려다가 그만 큰 대형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눈물로 이제 회개했죠. 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데, 자,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뭐 바세바가 아 시원해 그거는 그냥 상상이 가미된 거고, 어쨌든 간에 목욕을 했던 거는 분명하고, 그것도 석양역에 대낮에 했던 것도 분명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바세바가 다윗에게 강제로 탁 끌려가도 폐하 고정하시옵소서. 저는 폐하의 종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있는 몸이옵니다. 폐하 없는 걸로 해 주시옵소서. 폐하 저는 그만 물러가겠사옵니다. 폐하.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바세바는 내가 보기에는 몰라요. 뭐 성경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다윗 왕의 요구에 응했던 것 같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자, 근데 이건 유대 전통에 의하면 난 참 이게 은혜돼요.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하러 언약궤 앞에 가면 바세바는 더 많은 회개를 하였다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노래할 때 여러분 바세바는 더 하나님 인연이 죽일 년이 없니다 하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종을 존중히 여겼어요. 자, 열왕기상 1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자, 1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자, 여러분요, 지금 이 바세바는 나단과 아주 밀접한 주의 종과 얼마나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모든 걸 사사건건 주의 종에게 기도받고 상담하고 의논하며. 예. 자, 나는 여러분 이런 충분한 상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세바가 나는 오벳 에돔의 부인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오벳 에돔의 딸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더 잘 섬겨야지. 예?
그래서 얼마나 언약궤를 존중히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바세바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갈이 복을 받아야죠. 미갈이 복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미갈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히 여기는 바세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요, 미갈은 예수님을 무시했던 여자요. 아주 인간적인 여자. 바세바는 예수님을 존중히 여겼던 여자요. 아주 신앙적인 여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이요. 그래서 그녀는 선악과의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마 미갈이 생각할 때 얼마나 분통이 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만은 어쩔 수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교회를 존중히 여겨야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새, 당신 나의 새, 나의 소망이신 당신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매 지으며 푸르른 가득했던 생명나무. 오만과 불평을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이름